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틀이 지나면 78주년 광복절이라는 거 아십니까? 1910년 8월 29일 일제가 대한제국을 합병한 후에 1945년 8월 15일까지 35년간 우리는 나라를 잃게 되어집니다. 이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독립운동에 동참했던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 운동의 주동자로 간주되어져서 일제 검찰에 송치된 기독교인이 3,065명, 전체 피검자의 51.2%였습니다. 특별히 여성은 65.4%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여튼 한국 여자들 무섭습니다. 그죠? 아무리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당당히 일제에 맞서 싸웠던 여성들이 있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독립운동에 동참했던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20대 젊은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신앙의 선배 20대들은요, 우리와 똑같은 나이,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젊은 나이에 나라를 품고 민족을 품고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스케일이 달라도 너무 달랐죠. 여러분, 3.1 운동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관순 누나도 될 수 있고 언니도 될 수 있죠. 유관순 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관순은 1920년 9월 28일 19세의 나이로 순국하게 되어집니다. 유관순은 만세운동을 주동했던 사람으로 체포되어져서 모진 옥중 생활에도 끝까지 독립에 대한 열망을 드러낸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앞서 그는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유관순 열사는 숙부가 선교사로 일하는 매봉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고, 셰프 선교사를 통해서 미션 스쿨인 이화학당에 들어가서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졌습니다. 이 기독교 가치관과 조국을 향한 애국의 마음이 결합되어져서 그는 3.1 운동을 일으키게 되어졌습니다. 당시 매봉교회는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하는 등 적극적으로 애국운동을 펼치다가 일제 군인의 방화로 소실되었는데, 이때 유관순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독립운동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기초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졌는데,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나라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기독 청년들을 보면 너무나 자신의 삶에 함몰되어서 좁고 좁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고민과 염려가 다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열방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품기는커녕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마음을 쓸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네, 물론 경쟁이 보다 치열하고 오직 나의 삶에만 집중해도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 청년들이 자신과 자신의 생존,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소유의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욕망을 위해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다소 실력이 떨어져서 저 세상 밑바닥에 허우적거리며 세상을 부러워하는 청년들도 곳곳에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 기독 청년들이 3.1 운동에 앞장서고 임시정부를 세워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쌓아왔던 그 위대한 일들은
우리에게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군별 수련회가 갈릴리는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각 군 지체들과 성도의 교제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은혜를 받아서 또 교회 안에 머물고 또 나를 위해, 나의 생존을 위해 살렵니까? 저는 수련회를 시작하는 오늘, 또 광복절을 이틀 앞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독 청년들이 어떠한 꿈을 꾸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민족을 품고 오늘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기독 청년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민족을 품어라. 민족을 품어라. 민족을 품어라. 민족을 품어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자들의 후손이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망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그 민족 유다는 여전히 나라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의 인생을 봤을 때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왕궁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궁에 있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 왕을 근거리에 모시고 있었던 관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떤 관리였는가? 오늘 본문 11절에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의 직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술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음식, 술 등은 왕이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권을 찬탈하려는 세력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독살의 위험은 어느 곳에서나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최고 신임하는 자들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나라가 없었지만 자신의 생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왕의 도움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까? 자기 조국 유다가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중에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몇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에 큰 환난이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도 불타서 노략자들에게 능욕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졌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아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의 후손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가 왕의 술관원이었고 이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는 사실을 비추어 봐서 그는 페르시아에서 출생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을 보지 못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과는 전혀 어떠한 인연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족이 살고 있다든지 친구가 살고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무슨 자기 재산이 있다든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하등의 마음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저 북녘 땅의 사람들이 굶어 죽든 인권이 말살되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장 내가 취업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시집 장가가는 것이 중요하지 저 북녘 땅에 우리가 신경인들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웁니다. 수일 동안 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북녘 땅을 위해서, 저 북녘 땅에 굶주리는 동포들을 위해서 수일 동안 울어본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부터 11절까지가 다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의 내용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 민족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6절 7절 한번 볼까요? 6절 7절 시작.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유다가 멸망한 원인이 나와 내 아버지의 죄 때문이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유다는 망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죄와 유다의 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죄와 유다의 멸망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 유다가 멸망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통일되지 않고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이 굶주리는 것이 내 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그걸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다 총독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케일이 달라도 너무 다르죠. 한 민족을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상반기 개강 페스티벌과 6월 금요 성령 집회 때 진행된 갈릴리 창작 뮤지컬을 보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오랫동안 준비한 거예요. 우리 갈릴리와 샬롬의 지체들이 자신의 삶에 함몰되지 않고 민족을 품게 해 주십시오. 그릇을 크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입을 크게 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의 지경이 자신을 넘어서 함대를 넘어서 이 갈릴리를 넘어서 샬롬을 넘어서 열방을 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오랜 세월을 살면서 나라와 민족을 품는 한 사람을 보여주고 싶어서 담임 목사님께 졸라서 104세 된 철학자 김형성 교수님도 섭외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이 좁고 근시안적인 삶을 살지 않고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지 아세요? 너무 허황된 이야기인 것 같죠? 목사님, 지금 내 삶을 보세요. 지금 내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내 삶이 지금 빡빡합니다. 무슨 나라와 민족입니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들이 품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직 자신의 인생만 초점을 맞춰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조차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위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평생 쓰임받고자 여러분들의 젊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릴리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느헤미야, 이 시대의 유관순과 같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결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 기독 청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을 살라. 오늘을 살라. 오늘을 살라. 오늘을 살라. 민족을 품어라. 열방을 품어라. 큰 꿈과 비전을 품어라 하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지체들이 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착한 지체들 중에 품고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지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냥 허황된 꿈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것을 품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작은 것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만약 민족을 품으셨으면 오늘을 제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민족을 품고 오늘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기만 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을 유다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맡겨진 오늘의 삶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장을 추가로 제가 읽은 것은 느헤미야의 오늘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의 형편을 듣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성을 재건하려고 할 때 수많은 대적들의 위협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제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위협과 방해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해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오늘을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공사의 구간을 각각 나눠주면서 그 공사의 구간을 책임지게 하고 대적들이 방해로 인해서 한 손에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밤낮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을 나눠서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대적들의 침공에 대비하여 파수꾼으로 세우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을 이렇게 일을 시키고 느헤미야는 편안하게 왕궁에 앉아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23절입니다.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나나 내 형제나 종자들이나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형제, 느헤미야의 자녀들까지 다 옷을 벗지 않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6월 104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을 만나서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할 때 제가 교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104세 어른이니까 질문을 하더라도 큰 걸 질문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청년들이 통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지요. 제가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가슴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교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자유가 풍성히 넘치면 저 북녘 땅에도 자유가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절대로 정치가 통일을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을 열심히 살면 통일의 문이 열릴 것이고 정치는 그 마지막에 점을 찍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통일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갈릴리와 샬롬 지체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큰 꿈을 주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큰 것을 품으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오늘부터 수련회를 가십니까? 거기에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찬양 한 소절을 부르더라도 진심을 다해 부르시고 주여 간절히 외칠 때에 진실하게 주님을 부르짖으십시오. 그렇게 작은 것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이 땅의 통일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수련회는 군별로 진행합니다. 사실 다 같이 하는 것보다 우리 갈릴리가 같이 수련회를 하는 것보다 에너지도 훨씬 많이 들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돈도 훨씬 많이 듭니다. 여러분, 각 군마다 재정을 지원해 줬는데 우리 갈릴리 수련회 같이 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썼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역자들과 의논하면서 이번에 수련회를 군별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수련회를 하게 되어지면 대부분은 방관자로 있기 때문입니다. 회비를 내고 참여하면 그때부터는 소비자가 되어집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자들은 임원과 몇몇 스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수련회는 군별로 하되 식사도 가능하면 식사팀을 세워서 청년들이 스스로 밥을 해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소도 럭셔리한 리조트로 가지 말고 교회 등을 빌려서 조금은 불편한 수련회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군별로 수련회를 하니까 찬양팀이 4개나 만들어졌더라고요. 찬양팀이 원래는 플로우 찬양팀이 한 팀만 하면 되잖아요. 찬양팀이 4개나 만들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군사역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렇게 찬양 잘하고 악기 잘 다루는 애들이 이렇게 우리 군에 많은지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제가 군별로 수련회를 하자고 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의 등에 업혀서 가려고 합니다. 오직 자신 외에는 다른 곳에 열정을 쏟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결코 큰 것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간혹 선교에 관심이 있는 지체들 중에 너 선교 나가지 말라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자기의 주변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선교를 나가도 그곳에서도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지구 반대편이 땅끝입니까? 저 아프리카, 이슬람, 그곳이 땅끝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둥글게 만드셨습니다. 여기 나로 시작하여 지구를 걸어가면 땅끝이 다시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은 땅끝의 출발점이자 동시에 종착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지 못한다면 큰 것을 품어도 땅끝을 품어도 그것을 섬겨내지 못합니다. 내 소구르본들을 품지 못하고 내 가족을 품지 못하는데 어떻게 열방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수련회에 참여하는 우리 갈릴리 지체들, 오늘의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샬롬의 지체들,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오늘은 어제 나의 삶의 결과이며 동시에 내일의 나의 삶의 예고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민족을 품고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민족을 품고 오늘을 살아내면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